이 디베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이 들었죠. 디베라는 말은 불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사름. 예, 불을 살라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불사람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건 무력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통하여 나온 것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인간의 방법은 나올 수 없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그 요셉이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곳에 미리 보내어서 거기에 높은 관직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조카들을 다 불러들여서 여기에 이민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발점으로 이제 퍼져나가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번성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새 왕이 일어나고,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는 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단일민족이 아니다, 다문화다 이런 말을 전적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서 그 애굽 민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기를 몇 년도 가면은 이 민족의, 이 우리 애굽의 땅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뚝 내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내는가 하면, 애굽의 본토인들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를 낳더라도 비리비리하고, 또 결실을 못하고 중간에 죽고, 또 여자아이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인종이 퍼져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아주 건장하고 기하급수로 낳고 아들들을 많이 낳고 막, 그러니까 그들의 그 번식 속도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번식되어진 거예요. 그 통계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반드시 주인이 바뀌겠구나 해서 히브리 백성들의 억제의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 중에서 여자 남자는 무조건 살리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 백성이 탄압이 들어가요. 탄압에 들어가면서 벽돌을 굴아 노예로 막 부리면서 채찍질을 가하고, 정말 요셉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요셉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너무나도 요셉 때문에 이 복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난 그들로부터 그 반전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종처럼 살고 있는 그때에 무슨 생각이 나냐? 하나님의 생각난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 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희의 있을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하면서 계속 조상이 자손들에게 막 가르쳐 준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도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언젠가 여기를 떠날 것이다 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사모를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런데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중적인 기도보다는 찬양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고, 이 기도가 막 눈물 뿌리고 그 밥맛도 없고 쓴맛 속에서 기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신지라 너희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부르짖게 되어 있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부르짖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고난당할 때, 내가 위기가 올 때, 내가 정말로 밥맛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 너무 좋다, 언제 또 오자, 어디는 더 좋다, 그래 가보자. 이것은 여유 있을 때, 평안할 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오르겠지만은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라 해도 여러분 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참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럴 여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쪽으로 모아지면서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집착이 되면 계속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죽어버리지 뭐. 죽으면 끝나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주님께 우리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기관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모든 영역을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새 머리 얻어서 세상에서 다시 또 힘있게 살게 그래서 교회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듣는 내용이 세상에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이 땅에 두 기관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민족의 그 정부 이런 기관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필요에 따라 세우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두 기둥을 세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관심 속에서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 땅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가정을 돌볼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본다? 내가 무너진데 누가 돌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나의 영역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했을 때 여러분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모두 성경 봅니다. 1장 출애굽기 2장을 볼까요? 2장으로 봅니다. 2장 23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뭘로 인하여서 기도했어요?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개혁성경에서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시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으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누구든 나부터 싫어해요. 싫어하지만은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에게 닥쳐왔고 지금 고통의 그 영역 속에 생활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걸 주십니까 하면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하여서 내가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바 되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고난이 되어지면 나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죽으는 법이 없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 힘이 돼요 정말. 그래서 버티고 버틴데 나중에 아무리 안 될 때는 나중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 해서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왜? 이제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만나기도 싶지 않고 만나기도 싶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보니까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수렁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 빠져들어가듯이 절망과 좌절 속에, 우울증 속에, 바로 몸은 있지만 생각 속에 깊이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주여 내가 죽게 된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끄집어내셨듯이 여러분 이때 주님께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했더라도 그냥 나에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했지 내 마음속에 와닿고 가슴속에 심어지지 않았는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가슴속에 심어지는, 체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죠. 이건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은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을 도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정말 유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무기 삼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찾았더니 만나 주셨더라 이거죠. 이 만남은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돌위로 새겨주는 말씀이었지만 너희에게는 신비에 새겨주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 신비에 새기라. 뭘로 신비에 새기겠습니까? 성령으로 새겨진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은 유다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주셨구나 하고, 고난이 과거에는 나에게 정말로 절망과 좌절과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음으로써 하나님 나를 또 찾아주시고 하나님을 또 깊이 높게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또 닥쳐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내가 고난으로 하나님 만났던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기도,
정말 이것은 어떤 흘러가는,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흘러가는 기도, 육에 속한 기도, 추상적인 기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지만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나 홀로 남았다고 해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겨루 사생결단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가 되냐?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기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혼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 혼적인 기도, 마음의 기도는 내 이성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잡다한 생각에 의해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뭐냐면 모든 걸 차단시켜서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히 여겨서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모든 걸 차단시켜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이럴 때 성령께서 강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내가 졌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져요? 질 수 없어요. 다 이겨요. 그런데 때를 쓰고 그 엄마 몇 월 며칠 날 그거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 얘 약속 안 지켜마, 이런 말을 하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무섭구나. 몇 월 며칠 날 그때 몇 시에 내가 다 적어놨어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가슴에 심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화해가 이루어졌고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걸 우리 새벽에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길로 나가느냐, 내가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원망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기도 쪽으로 나가느냐. 기도 쪽으로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원망 쪽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이건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험난한 길을 가고 정말 정착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이제는 정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보니까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기둥이 인도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찌약빛이 내려 비치면서 머리가 벗을 정도로 뜨거울 때 구름으로 가려우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광야가 추워서 정말로 얼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 이때 또 이리들이 그 모두 활동하는 그런 광야, 후각이 발달된 이리들이 와서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런 그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또 추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멈춰 있으면 거기서 1년이고 3년이고 3개월이고 거기에 그대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천막치고.
근데 움직이면 이때 그 불기둥이든 구름기둥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음식은 일정 시간 가면 쉬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통계를 낼 때 300만 명이라고 말해요. 300만 명을 어떻게 여러분 밥을 먹일 겁니까? 양식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갓씨와 같다. 그리고 이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갓씨와 같고 진주와 같다. 우리 11장에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재료로 삼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요리해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애굽에 우리가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부추와 마늘도 참외도 수박도 이런 것도 먹었거늘 우리는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는 죽게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고기도 못 먹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한 그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처지형편이 다 달라요. 풍요 속에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숨을 쉬고 살아서 내가 삶이지 내가 누구에게 말을 못하지만은 참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나의 개개인의 오픈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움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지다 보면요 우리에겐 한없이 나는 어렵다 해서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지만은요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런 불평이 당연시 여기고 그런 것을 다 공유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는 이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의 말씀 보면 너희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여러분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라 인자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뭐가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과 다 잃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절기까지도 가르쳤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라고 했잖아요. 11셈병자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내가 10명을 다 깨끗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러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니꼬르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불평한 것은 영광이 돌린 것이 아니에요. 감사란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뜻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망할 만하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이루하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나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해결책이 안 되고 저도 해결책이 안 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향해서 일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이게 원망이 되어져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더라.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불이 붙여져서 진영 끝을 사르겠다. 불이 붙여져서 막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막 계속 그러니까 불꽃이 가는 거 태워지니까 여러분 거기에 닿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디베레라, 디베라라라고 했어요. 불사람이란 뜻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붙었다. 사람들이 붙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뭐가 원인이었어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이.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왜 원망이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다 맞아요. 틀리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더 큰 것을 생각해야 된다. 더 큰 것이 뭘까요? 더 큰 것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에게 너무 죽게 됐사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 가게 해달라고 그쪽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를 들으시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큰데 조그만한 사소한 일로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끄집어냈겠습니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뜨거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이 여기 폭발되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입니다. 우리 감사 예수 찬양 한번 부를까요? 박수 치며 뵙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아멘. 구약 성도들이 애굽에서 끄집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말하면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 보니까 홍해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바울이 그렇게 놨습니다.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건너서 얼마나 기뻤어요. 막 추격해왔던 애국군들은 다 죽고 그들을 살고 아주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전율이 흐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마병들이 막 다 후미와 선두가 바닷속에 있을 때 찰싹 붙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둥둥 떠내려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은 감격 속에 이때 미리암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춤을 추고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춤이 기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목마름을 인하여서 원망을 한 거예요. 목마름을. 그 모세는 반석을 져서 거기서 샘이나 그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300만 명 되는 모든 그들이 다 먹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는 저장해 놓고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집 주소가 있어서 가서 정착이 됐잖아요. 또 먹을 것이 있잖아요. 또 돈이 있고 또 교환해서 사 먹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편안하고 나에게 안정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손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목마릅니다. 당장 어디서 물을 떠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때 아래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불러냈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방법은 이제는 애굽에 있을 동안에 사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직면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서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로 통장에 부동산 모두 이것저것 다 재산의 가치를 다 갖춰놓고 살아서 나는 노후 대책을 다 해놨다. 그래서 평안한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한다 이거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정말로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이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가 죽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힘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놔주기만 했고 나는 부모가 아니다. 가슴만 아플 뿐이에요. 그러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는 이대로 내가 놔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데 네 아빠야. 이러면 힘이 있다고 한다고는 여러분 그런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방법을 가지고 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라고 한 순간부터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게 어떤 정말로 불안이 있고 잠시 생각할 때 이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목마른 걸 왜 구합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없으니까 눈에 보니까. 그런데 구하니까 주시더라 이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리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 죽겠다고 애굽에서는 모든 과일도 많이 먹었다 이거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모두 그들이 먹었던 거 값없이 먹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서 영양 보충이 없다. 못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들에게 먹여주겠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배워서 다 낳습니까? 내가 언제 그들을 정말 보호자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먹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그 속에 완전히 다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또 몇 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11장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나중에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2.2kg씩 다 가지고 와서 메추라기를 다 가도 그걸 가지고 먹는데요. 이빨에 씹혀가지고 막 아주 고기 냄새가 아주 이젠 지겹고 버거울 정도로 아무리 소고기라도요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우리는 김치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 이제 고기 이제 아유 노린내 나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먹여줬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원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오늘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해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그런데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냐 오늘 사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잘 일러주셨어요. 우리 성경 사절의 말씀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탐욕은 있는 것들로 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서 현재 이거 더 싸놓고 그래서 근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우리에게 고기를 누가 줘서 먹느냐 막 하면서 점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섞여 사는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섞여 사는 자. 잡종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왜? 지금 원망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하잖아요. 원망. 우리 성경 봅니다. 거기에 관주에 보면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으면 보하면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못 찾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다. 잡족이 뭐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도 나왔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 생활을 여기에서 철조망 쳐놓고 여기서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 여기는 애굽 사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애굽 그 유대인들 히브리 여자들 또 애굽 남자 서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불꽃 튀기는 그 사랑 때문에 같이 그냥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낳은 자가 누구냐? 그 낳은 자가 잡족이에요. 섞였다 이거죠. 100% 히브리 백성 플러스 히브리 사람 하면 여기서 히브리 백성이 나오지만은 히브리 백성, 히브리 여자 또 이스라엘 애굽 플러스 하면 이게 혼혈되어서 잡족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봅니다. 그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24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10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이 낳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잡족이라 했어요. 잡족.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잡족도 같이 왔다 이게. 그 해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잡족 중에서 바로 원망을 했다 이거죠. 원망. 자, 이것을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비춰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같이 살죠. 우리가 같이 살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럴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도 거기서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맨날 원망해요. 왜? 있을 때는 막 너무나 행복이다 오래 살아야 하다가 조금 어려면 나 죽고 싶다 뭐한다 하면서 또 스트레스 열받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쭉 여러분 그런 내용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냐? 아니다. 아니 열받잖아. 나 동창회 가서 저기 했는데 나는 행복한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얼마나 초라해서 쪽팔려 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뭐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내 자신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왜? 탐욕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원망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했는데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망이 되더라 이거죠. 섞여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탐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여기에서 통곡하더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직 살아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고통스러워서 비박을 받더라도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혔더라도 정말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벨레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공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여러분 형제요 자매요 그렇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불평 원망 짜증하면 거기에서 섞여 있는 가운데서 탐욕이 나는 이제 이렇게 사나 나보다 훨씬 더 잘 살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 4절에서 그 말이에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레위기 11장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영향 여러분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향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불평, 원망, 탐욕에 대한 이야기하더라도 한 길도 흘려버리고 주여 저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썩어질 것을 쌓아놓고 최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온 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텐데 영향을 받아버리더라 이거죠. 왜?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바라본 걸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이겨냅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섞여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다 비교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거기에 싹 돌라서 원망이 되어지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기도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 생활하지, 경건 생활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무너져요. 따라서 신앙은 올려놓기는 어려웠을지라도 무너지기는 쉽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신앙 올라가기 힘들지라도 무너지기는 쉽다고.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별수 포기할래요? 그래도 올라가요? 올라가야죠. 언제 올라갈까요? 예? 잘하시네요. 예, 그러면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섞어 살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 섞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섞어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서로 밥도 먹고, 집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남편, 아내, 믿지 않은 자녀들 섞어 살고 있어요. 섞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영향받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음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섞어 살아요. 섞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섞어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딱딱 갈라서 살아봤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집안에서도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갈라서고, 사회생활도 갈라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섞어서 같이 살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영향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지, 그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바로 밀려와서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